언제나 나의 곁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사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천하고 낮은 땅 위에 몸소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내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내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누구도 부인 못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걸 부인 못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요일쯤 되면 많이 뻐근하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엄지쳐가며 인사했는데요, 오늘은 자기 자신을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기 어깨를 쓰다듬으며 잘 왔다, 잘 들어보자. 네, 잘 오셨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뭘 열고요? 마음 열고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버티다 가자, 시간아 흘러가라 그러면 나만 손해고 모두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요,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 여는 방법 계속 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 무슨 말 하나? 잘 알아보자. 네, 이제 잘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음을 열고 들어달라 부탁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그럼 겸손한 마음은 뭘까? 막 낮아져가지고 엎드리라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은 이와 같은데요, 저는 사람이 어디에서 겸손해지나, 어디에서 가장 겸손해지나 생각해 봤더니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 의사 선생님이 예쁜 여자 손님이 왔는데 배가 아프다고 왔어요. 그래서 청진기를 귀에 꼽더니 자, 배 올려보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저씨가 어디 남의 속살 보려고 그래?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검진을 한 다음에 하루 입원하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에요. 이러기 쉽지 않죠. 예, 조금 더 있으라고 하면 있고 입원하라고 하면 바로 입원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상대방이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더 잘 안다고 믿기 때문이죠.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고쳐줄 거라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고쳐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고쳐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낫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의지하게 되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좋은 쪽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 묻는 마음, 그리고 맡기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제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년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아십니까? 네, 싱가포르는 중국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도 많이 발달을 했고, 특별히 한의, 술, 침술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싱가포르에서 축농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 교인께서요, 명함을 가지고 오더니 목사님 여기 한번 가봐요. 여기가 굉장히 용안됩니다 하고 한 한의원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자기 믿고 꼭 가보래요. 속는 셈 치고 꼭 가보래요. 여기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런데 가려면 아침 일찍 택시 타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늦게 가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 줄 서가지고 많아서 많이 기다린다고, 이왕 가려면 택시 타고 새벽에 가래요. 그 말 믿고 며칠 후에 새벽에 택시 타고 갔습니다. 기사님한테 명함을 보여줬더니 대번에 알아봐요. 아, 여기 병원 가는군요. 아, 유명하긴 한가 보다. 그리고 한참을 갔어요. 가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병원을 찾아보았죠. 한 3층 내지 4층 되는 큰 병원 건물을 찾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상하다. 다 왔다고 했는데 병원이 없네.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멈추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길 건너에 저쪽에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정말 1층으로 된 쭉 연립 상가들이 있는 그런 골목인데요. 1층짜리 건물이에요. 문은 닫혀 있고 조그만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간판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긴가 보다. 내리긴 내렸는데요.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 저쪽에 몇 명이나 벌써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헐레벌떡 뛰어가서 줄을 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제 뒤로도 손님이 많았어요. 이제 일하는 분이 문을 열면서 시작합니다. 진료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워낙 좁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길 밖으로 다 그렇게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진료를 보는데 드디어 제 있는 곳에서 그 한의원 선생님이 보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너무 실망했거든요. 머리는 막 덕지덕지 감은 것 같지도 않고, 수염은 덕지덕지 나 있고, 배는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단추 하나만 잠궜고요. 다리는 또 달달달 떨고요. 더 가관인 건 킁킁 이러는데 비염 잘 고치면 자기 거나 고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손 내밀러 보래요. 진맥하겠다고. 그리고 진맥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왜 왔냐고. 그런데 제가 저 축농증 비염 고치러 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알아들은 척 했습니다. 응? 응? 이러면서요. 못 알아들은 척 했어요. 제 속마음은 어땠냐면 당신 용하다며? 당신이 맞춰봐 그럼? 이런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손 내밀고 있었고요. 한참 지난 다음에 혀를 내밀어 보래요. 혀 내밀었죠. 그래서 핀셋으로 위아래를 들춰보더니 말을 시작합니다. 당신 어렸을 때 이것 안 좋았군요. 신장이 안 좋았다고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장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만 하는 이야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최근에는 여기 안 좋았죠. 맞아요. 지금은 비염이 많이 심하네요. 제가요, 처음에 태도가 이랬습니다. 얼굴도 안 봤어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신장이 안 좋았죠 하는 순간 반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염이 심하네요 하는 순간 딱 마주보면서 넙죽넙죽 엎드렸어요. 예,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보고 거기서 옷 벗으라면 벗을 뻔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신뢰가 생기니까요, 이제는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겸손해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참 힘든가 봐요. 어제, 그제, 그제 3일 동안 성경 말씀을 배웠잖아요. 재판장으로서 공정하게 판단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책인지 보셨잖아요. 마음속으로 정말이네, 정말 신기하다, 인정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은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틀린 건 나와봐, 하나만 틀린 건 나와라, 이러고 있어요. 물론 그 마음도 나쁘진 않지만 맞으면 맞다고 인정은 하셔야죠.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말씀이 끝나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때는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읍시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대로 길을 걷고 있을까? 정말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항상 맞았습니까? 내 선택은 항상 맞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후회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이 항상 맞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더 올바른 길을 알려준다면 그래, 더 올바른 길로 가야지, 그렇게 바꿀 마음이 있는 것도 겸손이죠. 고집을 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 아주 짧고도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어린 아이들이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계주 이어달리기를 해요. 저쪽에서 달려와서 바톤을 내게 줬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이쪽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자,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보세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 한 번 더 보시죠. 자, 이 아이가 지금 열심히 뛰는 거예요, 천천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아빠가 못 잡잖아요. 열심히 뛰는 것 좋아요. 열심히 사는 것 좋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방향이요. 방향이 잘못되면 손해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방향이 정말 올바른지 확인합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바꿀 마음도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셔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바꿀 마음, 그거에 있는 게 겸손입니다. 방금 이 아이는요, 여기 영어로 wrong way 그랬는데 잘못된 길이야 라고 외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달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고 들었으면 잠깐 고민은 해봐야죠.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재판장님, 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4가지 증거를 보았어요. 4가지 기억나십니까? 과거, 그리고요 미래, 그리고 화와 복, 4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가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려볼 테니 무언가 맞춰보세요. 이거 뭘까요? 동그라미? 네,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좋습니다. 자, 지구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우주도 있어요. 그러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갇혀 계실까요?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물질 세계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자기가 창조해 놓고 그 안에 갇혀 버리면 그게 어떻게 창조줍니까? 하나님은 물질 세계 위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우주를 붙잡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 우주와 지구라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또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있고요. 우리는 오직 어디에만 살아요? 우리는 오직 현재에만 살아요. 지나간 과거 속으로 다시 갈 수 없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가볼 수 없어요. 우리는 현재 속에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과거에만 있을까요? 현재만 계실까요? 미래 속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세요. 시간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뉘지만 하나님의 시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위에서 보시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미리 한꺼번에 보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가지 증거가 있었죠. 과거,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미래. 하나님이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다면 시간 위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요. 과거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희미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미래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시작, 창조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다, 시간 위에 계신다? 시간 위에 계신다. 영원한 곳에 하나님은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화를, 불순종하면 화를,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때 세상이, 시간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이죠. 이스라엘을 불러서 계약을 하셨어요.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 기억납니까? 무엇과 무엇? 화와 복, 화와 복에 대한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어요. 로마라는 시대가 다스릴 때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뭐였죠?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 피를 우리와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큰 화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1948년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기적이 벌어졌죠. 나라가 없어진 지 이때가 BC 600년 정도니까요. 나라가 없어진 지 약 26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겠다 그러셨어요.
언젠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있을 만한 두 글자로 무엇을 알려주세요? 징조를 알려주세요. 징조, 다른 말로 따라하십니다. 맛보기. 징조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가짜 예수가 많아질 것이고, 저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욕과 이런 많은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확인했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까? 오늘은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맛보기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그때 전 세계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질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증거구나. 이게 뭔지는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때문에요, 전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진대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맛보기였죠. 맛보기가 있다는 건 무엇이 있다? 진짜가 있다. 따라하십니다. 진짜 배기. 진짜 환란이 이때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진짜가 일어납니다. 맛보기로 보았던 게 더 크게 진짜가 일어나요. 큰 재앙들이 벌어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세계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사람이 전 어지러운 세상을 빠른 속도로 잠재웁니다. 빠른 속도로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어려운 세상을 힘을 합해 가지고 이겨냅시다. 우리 행복한 세상 만듭시다. 아마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세계가 하나 되자라고 하며, 하나가 되자라고 하며 한 가지 큰 정책을 시킵니다. 명령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명령을 따르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놀라운 정책을,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뭘까?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요. 이게 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듯 했는데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때 불만을 품은 몇몇 나라가 힘을 합해 가지고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 세계적인 세계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세계 전쟁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전쟁은 곧 전 세상을 마지막 전쟁, 멸망으로 이끄는 마지막 전쟁이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정말 그럴까? 에이, 말도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그럴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판장님, 무슨 말을 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이러셔야 됩니까? 증거를 보셔야 됩니까? 증거를 보고 판단하셔야죠. 정말 그럴까? 이제 앞으로 있을 발표가 무엇일지,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일어날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서 그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전 세계 지도자, 이 사람이 이런 발표를 할 거라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이게 전 세계 지도자예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됐습니다.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엇을 받게 해요? 표. 자, 모든 사람은 표를 받으시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표를 받는 장소를 특정해 놨죠. 손에나 이마에 받으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물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뭔데요? 그때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먹고 살려면 표 받으시오. 월급 받으려면 표 받으시오. 물건을 살려면 표 받으시오. 음식 살려면 표 받으시오. 돈 벌려면 표 받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표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표 외에는 먹고 살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돈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표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표로요.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은 사라지고요. 표를 가지고 먹고 산다.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1900년 전이면 로마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딱 이게 나와요. 이게 뭘까요? 동전 화폐예요. 로마 시대에 화폐가 나왔고요. 그 시대 사람들은 화폐를 쓰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전까지는 물물교환, 큰 물건 가지고 가서 서로 바꾸고 그랬거든요. 근데 돈이 나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이 필요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들어온 건 약 몇 년 전? 110년 전, 1911년에 들어왔잖아요. 1911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지폐가 발행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폐를 만져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지폐 참 편하고 좋다. 이랬던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생각해내나. 지폐를 만지면서 참 좋다. 그런데 1911년에 성경이 들어왔는데 읽어보니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막 돈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1911년만 해도 성경이 들어올 때만 해도 이제 막 지폐가 생겼던 그 시대에 돈이 필요 없어지고 돈 대신에 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니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어디를 가도 현금 없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돈 안 받습니다 이래요.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상 하나 보시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요즘 현금 쓸 일이 많지 않죠. 카드 결제와 모바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현금을 아예 쓸 수 없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 애를 먹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합니다. 현금 이용객이 감소하는 데다 버스름돈 환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현금 거래를 아예 없앤 겁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레고랜드를 기점으로 춘천역과 남춘천역을 거쳐 사막산 케이블카를 잇는 2개 노선을 시범 운영합니다. QR코드 결제와 스마트폰 계좌 이체도 가능한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카드가 있으니까 현금은 없어도 되죠. 딱 20번이거든. 시에서 나오는 게. 카드만 생각하고 그냥 찾다가는 돈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특히 스마트 기기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의 걱정이 큽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구별 월 평균 현금 지출액은 2015년 81만 원에서 2021년에는 5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제 현금은 점점 없어지고 카드로 대체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카드 가지고 버스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카드 항상 가지고 다녀요? 놓고 다닐 때 있어요? 놓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참 좋긴 좋은데 아직 단점이 있어요. 놓고 다니면 막막해요. 잃어버리면 더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리죠? 그냥 몸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현금 대신에 카드를 쓰는 시대인데요. 카드도 단점이 있습니다. 1번, 이 사람이 보여주네요. 카드의 단점 1번 뭐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외우기도 힘들어요. 포인트 카드까지 합하면 너무 많아요. 2번째, 위조가 됩니다 이거. 3번째,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분실하면 막막합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 금융회사가요, 이 카드에 단점들을 다 극복하는 새로운 걸 지금 개발해내고 있어요. 먼저 개발해서 먼저 특허내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회사, 카드회사가 막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종류를 하나로 합할까? 어떻게 하면 위조를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분실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에 있는 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점이 아니라 컴퓨터가 읽는 칩입니다. 뭐라고요? 칩. 굉장히 작죠? 쌀 한 톨보다 작아요. 근데 이 칩을요 이렇게 안테나를 달아주고 그리고 충전기를 달아주면 쌀알 만한 칩이 됩니다. 이걸 몸속에 집어넣는 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생체 칩 그래요. 이렇게까지 기술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칩은 칩인데요. 이 안에 모든 카드 정보가 다 들어가고 신용카드 정보도 들어가요. 칩만 있으면 결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칩 하나씩 나눠주면 편할 것 같아요? 잃어버릴까 불안할 것 같아요? 예? 칩 하나씩 나눠주면 어떻게 갖고 다닐래요? 이거 나눠주는 건 할 수 있지만 분실을 막아야 돼요. 이거 점 같은 거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잃어버리면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 몸 안에 심어주자는 겁니다. 분실을 막으려고. 그래서 먼저 동물에게 임상 실험을 다 했습니다. 모든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은 칩을 심으세요. 임상 실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속에 들어가도 썽이 나지 않는지 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작동하는가 본 겁니다. 부작용은 없는가 동물들로 다 실험했어요. 그리고 됐다. 이제 사람에게 집어넣어도 되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집어넣게 할까? 이제 사람들이 원해야 쓰잖아요. 미국에서요 이런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Something so small can connect you to everything that matters. When your life and all you love are on the line. HealthLink is always with you when every second counts in the emergency room, providing immediate access to your medical records. Car lost control while driving. Because now I'm looking out for both. As I spend my life in the ER trying to save yours. 자, 어느 건강 의료 회사에서 이 칩을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한 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러진 사람을 누군가가 신고해가지고 중환자실로 싣고 갔습니다. 문제는 중환자실에서 그분의 병이 뭔지 왜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그거 밝혀내다가 죽어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표를 받아놓으면 돼요. 이 표 안에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찍어보면 원래 무슨 병을 앓고 있으니까 쓰러졌을 때는 이런 약을 처방해 주세요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환자들, 가족들에게 다 심읍시다. 언제 어디서든 그들이 무슨 일이 당해도 병원에서 바로 치료가 가능하게 합시다. 이게 이 회사의 광고예요.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의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보면 솔깃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거 해주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겠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신용카드만 연결해주면 이제 이 표 가지고 어디서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어떤 나라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지갑 대신 휴대폰과 신분증 정도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이 스마트폰조차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스웨덴의 한 회사, 한 여성이 손을 갖다 대자 문이 열립니다. 자판기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음료수를 사고 컴퓨터를 켜고 복사도 합니다. Man behöver ingen PIN-kod alls. Alla andra har det som bara har passerkort, men vi som har chippet behöver inte det. Det ser man det. 비밀은 손 안에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칩이라고 하죠. 이 칩을 손 안에 이식한 겁니다.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 출입도 결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회사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약 20%가 마이크로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becomes seamless. Instead of having credit cards and mobiles and everything is here, basically in my body. 스웨덴에서는 최근 마이크로칩 이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체에 삽입하는 이 마이크로칩은 정보를 인식하는 원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RFID 기술과
그리고 신용카드 등에 쓰이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네. 음식점에서는 지갑이, 사무실에서는 출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유럽의 어떤 나라는요, 이제 이 칩을 손에다가 주사바늘로 삽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고 이것만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겠다는 뜻이죠. 놀라운 건 1900년 전에 성경에서 말씀한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언젠가는 이게 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체칩 이식 어디에서 설문조사했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했어요. 혹시 여러분 한 적 있나 모르겠어요. 자, 미국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칩을 삽입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출입증도 사용하고 물건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자고 하면 yes or no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설문조사했습니다. 할래요? 안 할래요? 아직은 사람들이 갈리죠. 그렇게 편한 거면 나 할래. 나는 싫어. 그거 주사바늘로 맞는다며? 이렇게 나는 무서워, 싫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어나고 모두 다 받게 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몇 가지 의문이 뭐였냐면 이건데요. 1번, 안 맞겠다고 고집하면 어떻게 하지? 저 스스로 가진 의문입니다. 2번, 나 주사공포증 있는데 주사공포증 있는 사람은 어떡하지? 3번, 후진국 사람들은 이거 맞을 돈도 없을 텐데 저 아프리카 빈민국 있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맞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맞지? 4번, 왜 굳이 이마나 손일까? 특히 이마, 부끄러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대 동안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때 제가 궁금했던 4가지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게 다 준비가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준비가 끝났나 보실래요? 자,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앞에 전례 없이 강화된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봉쇄가 강화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호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퍼질 때 무엇 착용하라 그랬죠? 마스크.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마스크 다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같은 자유국가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에서는요, 난 싫어, 나는 싫다고 그러면 강제를 못했어요. 자기가 마스크 쓰기 싫다는데 왜 뭐라 그래?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인의 자유보다 다수의 안전이 중요하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유민주국가가. 그래서 아까처럼 아예 그냥 묶어놓고 마스크 씌워버리는 거죠. 이게 불가능했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그게 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림만 보면 알아요. 이게 뭡니까? New York has a mask on. It says Vegas safely on it. Now, this isn't the first time the statue has worn something. She also has worn a Golden Knights jersey and an Aces jersey as well. 자유의 여신상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했잖아요. 자유의 여신상은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는 상이에요. 미국에서는 저게 바로 자유야 그랬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자유의 여신상에게 마스크를 씌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수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다
깊어진 겁니다. 이제 코로나는 맛보기였어요. 진짜 백이 옵니다. 그때는요, 모든 사람 다 마스크 쓰라면 써야 되고요, 모든 사람 다 표 받으러 가면 표 받아야 합니다. 아마 그 표 안에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열 체크를 해가지고 온도가 변화되면 바로 중앙 시스템에 보내서 이 사람 지금 코로나 증상이 있어요 알려줄 거고요. 그럼 그 사람의 며칠 전부터 다녔던 그 접촉한 사람들 싹 연락 가서 격리시킬 겁니다. 아주 쉽게 통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데, 어떤 전염병이 퍼지면 모든 사람 표 받으라고 하면 다 받아야 할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작은 정부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 세계 정부 형성을 촉구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미국은요, 국민 70%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봉쇄령을 실시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하냐 이거죠. 코로나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도요, 13억이나 되는데 21일간 전국 봉쇄령을 내립니다.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몽둥이로 때렸어요.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의 스페인은요, 군대를 투입해서 막기로 했고요. 필리핀에서는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총에 쐈습니다. 총으로 쐈어요. 그러니까 이 다수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틈타 통제 사회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얘기. 이제 진짜 배기가 오면 누구든지 표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주사로. 주사 공포증 있죠? 몇몇 사람은. 끔찍하게 주사 못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사로 어떻게 이마에 놓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코로나 때요, 백신을 놔야 되는데 실제로 주사 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회사에서 아주 빨리 개발한 게 이거예요. 나노 마이크로 DNA 니들 패치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주사 대신에 스티커처럼 딱 붙이는 주사인 거예요. 뉴스를 보시죠. 어린이는 물론 어른 가운데도 여전히 주사바늘에 공포를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주사바늘 대신 반창고처럼 간편하게 붙이면서 약효는 더 빨리 전달되는 패치형 차세대 주사기가 개발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대다수가 맞은 백신 주사. 주사는 개인에 따라 바늘에 대한 공포를 불러오고 실제 통증도 유발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5%는 주사 공포증 환자로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창고처럼 붙이기만 하면 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대안으로 각국에서 개발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개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길이가 70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마이크로 니들 패치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살짝 느낌만 있고 별다른 통증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붙였더니 주사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했습니다. 코로나 때 붙이는 주사가 나왔죠. 이제요. 아주 며칠 전입니다. 늘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나왔어요. 극한의 얇기로 인체에 완벽 밀착하는 초방막 소자가 나왔다. 나노 기술이라고 아주 작은 입자까지 보내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 기술입니다. 그런데 얇기가 이만해요. 스티커만 하죠. 이거를 몸에다가 붙이면 흡수가 돼서 들어갑니다. 아까 그런 기술처럼 붙이면 돼요. 스티커처럼 붙이면 이게 아까 보았던 생체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로 하는 게 아니라 붙이면 됩니다. 붙이면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기능이 다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붙인다고 했죠. 왜 오른손이나 이마일까요? 우리 코로나 때 이미 경험했어요. 손목이나 이마를 2, 3cm 이내로 가까이 대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열 체크, 온도 체크. 온도 체크 하려면 오른손이나 이마밖에 없었어요. 왜요?
피부가 밖으로 나온 것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겨울철에 밖으로 나온 피부는 손하고 이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도 체크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면 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도 너무 정확해요. 저 후진국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이거를 받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백신 맞을 때 돈 주고 맞았어요? 무료로 맞았어요? 무료로 맞았죠. 얼마짜리인지 알고 맞았습니까? 무료인데 무슨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 백신을 맞을 때요, 우리나라 예산이 5조 2천억이 들었습니다. 5조 2천억 백신 무료로 주려고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백신 맞을 때 든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미리 기금 마련하고 있어요. 우리 백신 맞으려고 돈 쓰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데 돈 쓰자. 그래서요, 이 칩을 전 세계 후진국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미리 맞춰주는 거예요. 이 돈으로. 그러면 백신 맞을 일이 없거든요. 예방이 되니까. 그래서 기금 마련 중입니다. 백신 쓸 돈을 모아두었다가 후진국 사람들한테 기술을 주자, 칩을 주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후진국 사람들도 칩은 다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1900년 전에 저렇게 말했죠. 하나가 될 것이고 전 세계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에스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3절부터. 우리가 어저께는 에스겔 36장을 봤어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고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37장은요, 죽어가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된다는 예언이에요. 38장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인데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38장이 무엇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전쟁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여기 화면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름들 보이십니까? 이게 다 나라 이름, 지역 이름인데요. 로스, 메섹, 두발, 바사, 구스붓, 고멜, 도갈마,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쳐들어간다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노란색 부분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지금 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는 나라 나왔습니까?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라, 그 당시 지역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옛날에 뭐였죠? 조선. 그 전에 몰라도 돼요. 경주 옛날에 뭐였죠? 설하벌. 그 전엔 죄송해요, 몰라도 돼요. 근데 옛날 이름이 있겠죠. 옛날 이름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역사학자들은 다 찾아냈거든요. 여기 노란색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불리는지 다 찾아냈습니다. 지금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디론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 나라는 어딜까? 여러분이 한번 보고 맞춰보세요.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 옛날에 사막이었는데 지금 사람이 사는 땅.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은 사람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어제까지 배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까 보았던 이 나라들이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증거를 보고 판단해 보세요. 자, 이 나라들은 이름이 나왔다고 했죠? 이렇게 나왔어요. 로스는 러시아, 메섹은 모스코바, 두발은 투볼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큰 도시들입니다.
바사는 이란이고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도갈마는 옛날의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고 고멜은 동부 유럽 민족들을 가리켰어요. 다 나왔습니다. 여기 녹색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삥 둘러있는 나라들,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두목은 러시아 연방이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이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1911년입니다. 1911년에 우리 어른들이 성경을 볼 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도 않은 이스라엘인데 러시아가 두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예언인 거야 지금? 그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지? 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은 러시아 그러면 공산국가죠. 1911년에는 러시아가 공산국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아니었습니다. 1911년에는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니었어요. 1917년에 혁명으로 공산국가가 됐고요. 1911년에는 그냥 농사짓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냥 농사짓는 국가였어요. 그 당시 1911년에 러시아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 러시아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불교, 2번 이슬람교, 3번 기독교. 뭘까요? 찍어보세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는 국가.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저 러시아, 그 당시에는 이름이 소련이었죠. 그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기독교를 믿는 농사짓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 성경을 볼 때요,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지금 저 나라가 두목이 돼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예언인 거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일단 이스라엘은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요, 지금 우리 눈앞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생겨났고요, 러시아는 공산국 두목이 되었고, 지금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까 보았던 그 주변 나라들이 러시아랑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요, 튀르키예입니다. 어디라고요? 튀르키예. 제가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있었다고 했죠. 약 13년 전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요, 거기서 이런 성경 강연회를 했는데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이시죠? 모든 나라는 러시아랑 연합을 했고요,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도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제가 싱가포르 대학교 세계 정치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요. 자, 세계 정치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튀르키예, 터키는 러시아랑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터키는 러시아랑 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터키는 미국과 친합니다. 심지어 터키는 이스라엘과 친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13년 전만 해도 터키는 러시아랑 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친한 나라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그때까지 맞았다, 안 맞았다? 그때까지 안 맞았다. 그때까지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식은땀이 좀 났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구나. 어떡하지? 터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불과 7, 8년 전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7, 8년 전이에요. 여기 뉴스 하나 보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계약액만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구매하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미국과 서방 관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을 강행한 것 또한 현재 터키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관계는 터키와 이스라엘입니다. 터키는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인정했으며 안보 부분에서 서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두 나라였지만 최근 이 관계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연합하는 것을 보며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불과 7, 8년 전에 터키가 미국을 버리고 러시아랑 합해졌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준비된 거죠. 성경대로 됐다니까요. 저는요, 그 교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 교수님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진짜로 불과 13년 전만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요. 성경대로 됐습니다. 이젠 전쟁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모습을 알려주는데요. 전쟁의 모습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이게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각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줄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군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대요. 잡고 올라가고 뛰어가고 넘어가고 부딪히는데 다치지 않고. 뭘까요? 무엇 같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이게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전쟁을 예언했어요. 지금 시대에 이게 무언지 짐작이 가죠. 지금 시대의 말이죠. 영상 하나 보시죠. 경찰용 로봇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계단도 개의치 않고 통과하고 물 위에서도 속도를 잃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유연성에 엄청난 점프력까지 SF 영화에 나왔던 로봇계의 실사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군의 상륙 헬기가 해변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뛰어내립니다. 그들보다 앞서 뛰어가는 4다리의 로봇. 중국 육군 제72사단 소속 황초령 영웅연대가 최근 훈련에서 투입한 신형 늑대 로봇 병력입니다. 국영 CCTV가 지난달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을 가정한 훈련을 공개했는데요. 처음으로 늑대 로봇이 대거 투입된 장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늑대 로봇은 지난해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고 지난 9월 베이징의 열병식에서는 무인전차 자율주행 드론과 함께 육상작전 부대의 무인 3종 세트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사족보행 로봇은 국영 방산기업 중국 병기장비그룹이 개발한 모델로 5개 열화상 카메라와 라이다, 각종 센서를 탑재해 360도로 주변을 탐지합니다. 자율 제어가 가능한 중국산 칩으로 구동되며 40도 경사를 오르고 3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kg을 실을 수 있고 10km를 달릴 수 있으며 운행 시간은 약 2시간 반.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전투를 염두에 둔 군용 플랫폼입니다. 늑대 로봇은 정찰과 폭파, 수송, 병력 엄호 등 다양한 임무를 맡습니다. 대형 드론이 해변에 적짓.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로봇 군대가 준비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점점 이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그냥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끝이 날까? 성경은 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야겠죠? 재판장님, 언제 확인할까요? 5분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저 5분 쉬었다 계속 할게요. 잘 쉬었습니까? 네. 이제 50분만 더 하면 되는데요. 50분을 위해서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체조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시네요. 네. 자, 그 눈빛과 표정 그대로 50분 유지합니다. 네, 무슨 말 하나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자, 에스겔 38장을 보면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될 거래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모든 어디에서 산중에서 그를 칠 무얼 부르리니 칼을 부르리니. 자, 칼은 분명히 무기예요. 2600년 전의 무기는 칼과 창이죠. 그런데 이 칼, 무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와요? 산에서 칼이 나온대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말씀입니다. 무기가 왜 산에서 나와? 근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준 걸 그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쓰긴 써야겠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무기, 단어는 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칼이 나온다.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온역, 전염병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어제 제가 우박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박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함께 불과 유황과 우박과 비와 미사일이 쏟아지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그 전쟁의 끝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지금부터 24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사람이 본 건 무엇일까요? 서 있는데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썩어버린대요. 썩어버린다의 다른 번역은 이렇게 녹듯이 분해돼서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서 있는데 녹듯이 분해되어 사라져요. 아니, 그 당시에 창이나 칼로 몇 번을 찌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불가능해요. 이건 지금 시대에도 딱 하나의 무기만 이게 가능합니다. 서 있는데 이렇게 분해되는 건 그게 뭐겠습니까? 핵이요. 핵폭탄이 꽝 하고 터지면 방사능에 쪼이는 사람은 살아있는데, 서 있는데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은 핵 전쟁이 될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 전쟁의 마지막은 핵으로 끝날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죠. 미국만 해도 세계를 몇 번 날려요? 150번 날려버릴 핵무기 가지고 있다 했어요. 미국만 해도요. 그런데 러시아랑 미국만 해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하면 300번을 날리는 거죠. 다른 나라까지 합하면 약 500번은 이 세계를 날려버릴 핵무기가 있다고요.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겁니다. 불로서 세상이 심판할 거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제가 읽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무엇으로?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쩌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였다. 성경은요, 이 세상이 오래도록 영원히 잘 사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불로써 심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세상은 무엇으로?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와 같을 거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무엇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 두 글자로 뭐라고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홍수와 같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홍수가 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세계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때 표를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때 표 받자고 하면 표는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 들고 싸워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홍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홍수 사건이 사실이면 마지막에 불로써 세상을 멸망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전 세상을 물로 심판한 일은 실제로 있었을까요?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을 잠깐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이래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무엇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 무엇에? 마음에, 무엇에? 생각에, 모든 무엇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어쩌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죄가 가득했는데요. 죄가 어떻게 가득했냐면 마음, 생각, 계획부터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십니다. 여기 우리는 서로 마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제 마음 보이는 분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 바로 짐 싸서 도망갈 거예요. 마음이 보인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역사를 다 안다, 내 속의 깊은 것까지 누군가가 본다, 그 앞에 못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생각, 계획이 너무 악해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답니다. 그 시대에 양심을 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남았어요. 그의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릅니다. 여러 차례 불러서 계속 말씀했겠죠.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의 속에 악이 너무 가득하여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 멸망이구나.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큰 홍수로, 큰 비와 홍수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큰 배를 만들어라. 그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방주. 큰 배를 만들어라. 배가 만들어질 때 너의 가족들을 태우고 그리고 다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노아는요, 배를 만들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저 세상의 마지막에는 큰 전쟁으로 불로써 심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면 이 시대랑 같은 거예요.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 같이 탑시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탔고요. 나머지는 다 큰 홍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홍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물이 점점 물러가서 이 배에 살아남은 사람들로 역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과연 신화나 전설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먼저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네,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자, 모든 땅이 물에 다 덮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땅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땅아, 너도 덮였냐? 저 높은 산 꼭대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물에 덮였냐? 저 아프리카 사막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너도 덮였냐? 물어봐야죠.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전 세계 모든 땅이 물에 덮였나 확인해 보면 돼요. 첫 번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전 세계의 땅은요, 지층으로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층. 그 중에 70%가 뭐래요? 퇴적층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슨 떡? 무지개떡. 무지개떡. 여기에 이렇게 층층층으로 나뉘었죠?
이게 이제 같은 성분이나 색깔로 나뉜 거잖아요. 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같은 성분으로 층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따라하십니다. 지층, 지층이라 그럽니다. 땅이 위로 솟아오른 걸 보면 이래요. 이게 진짜 떡시루 같지 않습니까? 속으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땅 속으로도 이렇게 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70% 이상이 퇴적층이래요. 따라해 보시죠. 퇴적층. 발음 어렵죠? 자, 퇴적층은 뭐냐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을 퇴적층이라 그래요.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다고요? 물에 의해서. 퇴적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물 생수병이 있습니다. 생수병에다가 밖에 놀이터에서 흙을 퍼와요. 그리고 생수병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면 흙탕물이 되죠. 흙탕물이 된 다음에 섞어요. 막 섞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곳에 올려두어요. 그러면 점점점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안에 흙에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층을 이루고 가라앉아요. 그냥 섞여가지고 가라앉는 게 아니라 층을 이루어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지층이라 그러고, 물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세 글자로 무슨 층이요? 퇴적층. 물에 의해서 생긴 지층을 퇴적층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찾아가 보니 여기저기에 이게 다 지층이거든요. 다 물에 의해서 생겼다 이 말입니다. 바닷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산에도, 이제 여러분들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건 다 퇴적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게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고 물이 쌓은 흔적이구나. 아프리카 산 꼭대기에 이게 퇴적층입니다. 물이 없는 아프리카, 근데 그 산 꼭대기가 퇴적층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막 같죠? 아프리카 사막 같죠? 아니에요. 퇴적층입니다. 물에 의해 지나간 흔적이에요. 높은 산들에 퇴적층이 있습니다. 이게 다 퇴적층의 흔적이에요. 중국에요,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요, 다 퇴적층이고, 미국에 가도 엄청나게 깊고 긴 골짜기가 있는데 다 퇴적층입니다. 전 세계의 70% 이상이 퇴적층이에요. 그 말은 물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전 세계 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이 지나갔다고. 나머지 30%는 화산에 의해서 생기거나 바람에 의해서 생긴 것뿐이에요. 그리고요, 전 세계의 소금이 또 우리에게 대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무엇이요? 소금이요. 소금. 소금은 어디서 납니까? 바닷가에서 염전에서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륙 한가운데, 땅 한가운데, 산 높은 곳에서 소금이 나요. 그것도 엄청 많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곳에서 소금이 날까? 이 점 찍어진 곳들이 유명한 매우 큰 소금지대거든요.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럼 무슨 산? 한라산 나왔습니다. 한라산. 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뭐 엘리베이터 산도 나오고요. 에베레스트 산. 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산맥의 이름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무슨 산맥이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어디냐면 중부아시아 파키스탄 지역에 있어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높은 지역인데요, 거기에 가면 광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광산. 광산 그러면 뭘 캐야 됩니까? 석탄이나 금 캐야 되잖아요, 광산이. 그런데 여기는 뭘 캐요? 소금 캐는 광산이에요. 캐라 그래서 케우라 소금 광산, 외우기 쉽죠? 파키스탄의 케우라 소금 광산에서 뭘 캐냐면 핑크 솔트 캡니다. 들어보셨어요? 소금계의 명품이라는 핑크 솔트는 히말라야 산맥 높은 데서 나와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그 높은 산에서 왜 소금이 나올까? 물에, 바닷물에 의해서 덮였다는 흔적입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더불어 또 다른 높은 산맥, 안데요, 모른대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는데,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곳이 있어요. 3,000m 높은 곳. 논이나 밭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염전입니다. 소금 염전인데 3,000m 높은 곳에 소금 염전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매우 짠 소금이
계속 나와요. 물을 말리니까 소금이 남아요. 산 높은 곳에서 계속 짠물이 나온다고요. 왜죠? 바다에 잠겼던 흔적. 그 산 속에는 여전히 그 바닷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데스 산맥에서 조금만 옆으로 나오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볼리비아 화살표 끝에 보세요. 흰 점 보이십니까? 좀 더 확대해 보죠. 흰 점 보이시죠? 이 흰 점의 넓이가 우리나라 경기도와 서울을 합한 넓이입니다. 좁아요, 넓어요? 굉장히 넓죠. 경기도와 서울을 합한 넓이니까 이 흰 점이 뭐냐면 소금 사막입니다. 소금 사막. 무슨 빛깔이에요? 그래서 우윤이라고 부르나 봐요. 우윳빛깔의 소금 사막이 이렇게 넓은 곳이 있어요. 내륙 한가운데. 그런데 이 소금 사막에는요, 이런 동산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곳을 섬이라고 부릅니다. 소금 사막 한가운데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EBS 탐험대가 교수님과 함께 이곳을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보시죠. 태양과 함께 하얗게 깨어나는 소금호수의 장관, 그야말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해발 3,650m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소금호수 우윤이, 하지만 소금밭이 아닌 눈밭을 달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 결정만 남게 된 거죠. 맞아요. 예, 산호입니다. 저도 전체가, 저 언덕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섬이, 이 표면이 전부 다 산호로 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이 섬이 바다 밑이었어요. 안데스 산맥 내륙에서 찾은 뚜렷한 바다의 흔적, 그야말로 놀라운 지질학적 현상. 안데스 산맥 내륙에서 무슨 흔적을 찾았대요? 바다의 흔적을 찾았대요. 이 섬이 그걸 증명하는데 세상에 놀래가지고요, 전부 다 맞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산호입니다. 산호가 뭔데요? 바다에서 나는 생물 군집이 산호예요. 그런데 이 섬이 전체가 산호로, 화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보이시죠? 그대로 보존됐잖아요. 산호로 덮여 있어요. 그렇다면 옛날엔 이곳이 바다였다, 산이었다? 바다였다고요. 안데스 산맥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이 바다에 덮여 있다가 증발하고 나니까 바닷물이 소금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윤희 소금 사막이 형성된 거죠. 그곳도 바다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로 가볼까요? 아프리카는 물이 많다, 적다? 물이 적다. 아프리카에 유명한 건 사막이죠. 사막은 무엇으로 덮여 있다? 모래로 덮여 있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요, 아프리카에 가면 모래 사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막이요? 소금 사막. 이디오피아의 다나킬 소금 사막.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 이렇게 떠다가 팔아요. 이게 다 소금 덩어리거든요. 아프리카 내륙 한가운데에 니제르도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떠다가 팝니다. 이렇게 다 소금 덩어리예요. 튀니지에도 큰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증명하죠. 우리는 바다에 덮여 있었다고. 그리고 증발하고 소금만 남았다고. 저 북쪽 러시아도, 이제 북쪽 유럽으로 가면요, 폴란드라는 나라에는 소금 광산이 있는데 여기 다 소금 덩어리예요.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조각을 했습니다.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소금 광산. 러시아도 소금 광산.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바다로 덮였다가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았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 전 세계가 물에 덮였다는 증거는 화석입니다. 뭐라고요? 화석이요. 높은 산맥들 중에 히말라야 산맥을 가면 여기 이렇게 노란 줄이 보이시죠? 이게 퇴적층입니다. 뭐라고요? 퇴적층. 퇴적층이란 물에 의해서 형성된 층이죠.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가 퇴적층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조개 화석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도 물속이었다는 의미죠.
안데스 산맥이 그 다음 높은 산맥인데요. 무엇이 있다고요? 조개 화석이 있다고요. 안데스 산맥에 가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밟습니다. 이게 뭐로 보입니까? 바위 덩어리 같죠? 조개입니다. 조개. 크기를 보세요. 냄비 하나에도 안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개들이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화석이 노아의 홍수의 증거냐면요. 좀 더 살펴보죠. 자, 물고기 보십시오. 물고기의 뼈가 그대로 보존됐죠. 또 물고기 몇 마리 보이십니까? 2마리 보이십니까?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어요. 키스 중 아니고요. 잡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화석돼 버렸다는 거죠.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화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 이거 뭡니까? 잠자리. 잠자리 날개 혹시 만져보셨습니까? 세상에 약해도 이렇게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어쩌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잠자리 날개인데요. 잠자리 날개가 보존됐잖아요. 썩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냐면 살아있을 때 화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잠자리가 죽어서 떨어지면 바로 미생물 침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남아요. 이렇게 남으려면 진공 포장돼야 됩니다. 진공 포장. 살아있는데 확 덮여버려야 돼요. 산소와 미생물로부터 딱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남습니다. 이건 뭡니까? 개구리. 개구리 물렁뼈까지 보존된 거 보세요. 죽은 다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진공 포장된 겁니다. 이파리를 보세요. 이 인맥들이 보존됐죠. 이건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 썩어 없어져요. 살아있는데 진공 포장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는 많은 화석들은 죽은 다음에 된 게 아니에요. 다 살아있는데 진공 포장된 겁니다. 이 공룡을 보세요. 심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장이 먼저 썩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있듯 남았다는 건 공룡도, 그 큰 공룡도 살아있는데 무슨 포장됐다고요? 진공 포장됐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화석은요, 하나 둘 띄엄띄엄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화석은 대규모로 발견돼요. 9,0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발견된다고요. 그럼 생각해 봐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진공 포장이 돼요. 이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할까요? 큰 지각 변동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홍수와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가능해요. 물이 쓸어가지고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큰 토사물로 진공 포장. 그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화석은요, 진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걸 설명합니다. 대격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그렇게 생생하게 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이었다고. 그리고 그 원인이 이랬다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쨌대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어쩌시고 보시고.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때의 세상은 무엇으로? 물에 넘침 홍수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 뭐냐? 죄를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으로 어쩌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선물을 배척하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니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재림할 때도 그와 같을 거라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화면처럼 대홍수 시대, 대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에 같이 휩쓸렸습니까? 안전하게 먼저 보호하고 심판이 시작됐습니까? 안전하게 먼저 보호하고 심판이 시작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어쩌고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쩐답니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식사 준비하고 있음에 하나는 어쩌고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나라는 대낮에 일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둬요. 어떤 나라는 캄캄한 밤이라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둡니다. 이때 데려가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요. 언제든지 천국이 내 집인 사람들, 그들을 데려가려고 오십니다. 데려가려고 오세요. 그럼 데려가지 않은 사람은 남겨둡니까? 버려둡니까? 다시 보세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대요. 남기는 거 아닙니다. 케이크 먹다가 야 이건 우리 딸 남겨줘야지, 그게 남기는 거고요. 케이크 먹고 남은 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종이를 다 쓴 다음에 꾸깃 거기서 버렸습니다. 그 다음 저거 어떻게 하면 돼요? 태우면 돼요. 버린 다음에 태우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립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예수님께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 이 사건을 들림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여기서 들림은 듣다 안 듣다가 아니라 들어 올라갔답니다. 들어 올려서요. 들림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rapture, 환희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한자어로 휴거라고도 합니다. 들려 올라갈 겁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어느 날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뉴스를 여러분이 귀로 듣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은 데려갔다 버려졌다? 버려졌다는 증거입니다. 버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졌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식을 이 땅에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데려 올라가실 때 올라가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지면 그때 가서 표 받자고 하겠죠. 받든 안 받든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에 참여하든 도망다니든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요 표 받지 마세요, 표 받지 마세요 그러는데요 틀렸습니다. 표를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버려졌거든요. 버려진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겠죠. 그때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마 이렇게 설득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들림인지 휴건지 상관없습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행복하라고 하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행복한 나라 만들면 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설득할 거예요. 제가 세계 지도자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한 나라 만듭시다. 신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공영방송에는요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이 사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들림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설득할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그런 일이. 에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의 머릿속에 가둬놓고 있어요. 생각 속에 가둬놓고 있어요.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화분을 마음껏 들어서 옮길 수 있다고 해보죠. 여기 화분이 있어요. 제가 이 화분을 힘이 있어서 마음껏 들어서 이곳저곳 옮길 수 있어요. 보셨죠? 아무튼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이런 쟁반에다가 원하는 것만, 꽃잎들을 따가지고, 이파리랑 따가지고 이 쟁반을 가지고 가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화분을 마음껏 옮길 수 있는 힘이라면 여기서 원하는 꽃잎들 따가지고 가는 거야 식은 죽 먹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고 우주와 지구를 화면처럼 지금도 잡고 돌리고 계셔요. 우주와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 그게 어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면 거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데리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겁니다. 영상을 보시죠.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데려간다고 했는데 그거구나. 그럼 나는 버려진 거구나. 순간 안 거잖아요. 그때 무릎 꿇고 운들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 없어요.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그때 가서 너무 늦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만날 준비 됐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직전이라고요. 모든 징조도 이루어졌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날 표, 하나 되는 표에 대한 징조도 이루어졌고 마지막 전쟁 준비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직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겉과 속이 다른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어떻게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아, 너희가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우산은 준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모르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재판장님,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느 날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이야! 몇 동에서 불났다! 깜짝 놀랐겠습니다. 우리 동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확인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바닥 만지면서 아직 안 뜨겁네. 그리고 더 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쌉니다. 죄송해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지. 밖에서 소리 질러 줬잖아요. 밖에서 경고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건 자신이죠. 성경이 외치고 있습니다. 불이야. 마지막 불의 심판이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해야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린 지금까지 성경의 4가지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판결할 수 있어요. 화면 보시죠. 우리가 첫날 보았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에 참여함을 어쩌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의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으니 계시는 거고, 천국이 있다고 했으니 있는 거며, 지옥이 있다고 하셨으니 있는 거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했으니 그 말이 맞는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책이거나 하나님 말씀이거나 중간은 없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어떤 거는 아직 모르지. 틀렸습니다.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사람이 보탠 책이라면 우리는 성경 버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하고 충돌해서 자체 모순이거든요. 단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어떻게 이 안에 사람이 지어낸 말이 들어가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재판장님, 이제 여러분들은 재판하셔야 됩니다. 과거, 미래,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보았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신지 판단해야 돼요. 세상에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저때 다 같이 불타고 망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 절대 고맙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고 그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재판장님,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좀 센 신입니까? 유일한 신입니까?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재판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 크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덕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쩌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어쩌기를?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오늘까지 기다리셨어요. 신문 광고나 우유곽이나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어린아이 사진 있는 거 보셨나요? 보셨죠? 자, 이 어린아이 사진을 붙여놓고 부모가 찾는데 아이가 실종한 때는 엊그제입니까? 몇십 년 전입니까? 많은 사진이요. 몇십 년 전 사진이에요.
몇십 년 전에 아이를 실종했는데 지금도 찾아요. 사진은 그때 사진밖에 없으니까 붙여놓고요. 아니, 그렇게 오래 지났으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포기 못하죠. 1년이 10년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100년처럼 느껴지고 또 몇십 년이 지났지만 단 며칠 지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전히 찾는 겁니다. 오늘도 못 찾는구나 이러고 지나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 제 한 가지 일이 떠올라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경험이 필요한데요. 가출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면 좋은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이제 발령 나시는데요, 섬으로 나셨어요. 섬. 우리 아버지가 발령 난 섬의 이름이 흑산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흑산도. 지금 속으로 촌놈 출세했네 이런 분 있죠? 흑산도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10살인가. 그때요, 추운 가을날 우리 집은 이곳에 사택이 있었는데요, 제 2살 아래 여동생과 싸웠나 봅니다. 둘이 막 싸우는 걸 아버지가 보고 밤에 이놈들 집 나가 하고 쫓아내신 거예요. 둘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앉아가지고요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요, 그게 너무 억울했나 봐요.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생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에이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조그만 게 나 집 나갈 거야, 집 안 들어가, 너나 집에 들어가 하고 사나이 가출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15분 걷고 알았습니다. 흑산도는 섬이라는 걸. 사면이 바다, 갈 데가 없어요. 막상 결심하고 떠났는데 이제 보이는 건 바다고요. 바닷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오돌오돌 떱니다. 바위 틈에 들어가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들어갈까? 사나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떨고 있는데요, 1시간쯤 지났나 멀리서 귀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몰래 나와서 애들아 들어와, 아빠 주무셔 했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빠 어디 갔어? 오빠 가출했어? 또 그랬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찾아 나선 겁니다. 멀리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며 혼이라 부르며 내려오시는데요, 점점 그 목소리가 가까이 오는데 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여기 있어요 그랬을까요?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더 깊이 숨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 위로 지나가요. 길 따라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세요. 이 속 없는 녀석은요, 우리 엄마 마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 친구들이 내 이름 부르는 거 듣겠네, 내일 학교 가면 너 무슨 일 있었냐 또 묻겠네. 가출한 놈이 학교 갈 걱정하고 있어요. 아, 내일 어떡하나. 어머니 그렇게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데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어머니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혼이라 불렀던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애 같았을까? 얼마나 애 같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집에 돌아와라. 내가 기다린다. 내 인생에 수십 번 신의 노크를 해오셨고 문 열어달라고,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다시 내게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는 거예요. 누구야? 부르면서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거절하시겠습니까? 또 문고리 꽉 닫고 나는 못 열어요.
마음에 열어줄게요. 이럴랍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해 주세요. 기다렸다고 하세요. 왜 이제 왔냐고 하세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길로 걸어왔어요. 1번 길 따라하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왔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걸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 길 끝에 영원한 행복 없습니다. 뒤집어질 행복은 내가 찾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 없어요. 2번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길이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1번 길로 쭉 걸어왔지만 2번 길을 보게 됩니다. 아, 다른 길이 있구나. 진짜 행복한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길이 있구나. 내가 걸었던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인정하고 두 번째 길을 바라보는 걸 회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구나. 두 번째 길이 있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왜? 이 길 끝에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이제 물으세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야 마칠 거예요. 손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머리로 가져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쑥 올립니다. 버립니다. 잘했어요. 방금 우리 뭐 했을까요? 네, 생각을 버린다. 좋습니다. 사실 방금 우리는 재판장의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판장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자리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실 분이고 나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재판 끝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음을 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자, 알아보자 이러면 마음이 열렸죠.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마음 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잘 들은 말씀을 잘 들은 어떤 분 중에요? 이런 반응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 배우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위로도 받고 또 힘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다. 야, 나 내일은 안 나올래. 이런 분이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대요. 예, 아주 잘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잘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무서워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저 멀리 산이 있다고 해보죠. 산. 저 멀리 있는 산은 진짜 높아 보입니까? 내 손가락만 합니까? 내 손가락만 해요. 저 멀리 있는 산은 내 손가락만 하다고요. 야, 저 정도면 내가 1시간이면 올라가겠는데?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면 어때요? 나무 한 그루도 나보다 큽니다. 그러니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그냥 작습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 기독교 안에 있는 신, 성경 속에 있는 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커지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시는 분, 내 마음을 아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아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니까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무서운 것도 좋아요. 하지만 모르는 게 있네요. 그 하나님이 나보고 오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다고요? 무서우니까 나는 거절할래.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행복을 준비하셨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내일과 모레 오세요. 마음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오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여는 방법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오실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마음 하나 준비해 오세요. 뭘요? 마음 준비해 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내일과 모레 성경 안에서 진짜 행복이 뭔지 함께 찾읍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 모두 다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영원한 행복의 선물을 다 갖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내일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